네, 뭐, 일단은 시간을 제가 최대한 지켜보고, 만약에 오늘 다 마무리가 안 되면은 목요일 날 이어서 진행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배경, 그리고 성경의 어떤 그 역사적, 문화적인 그것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고등부 설교 때는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시대에 따라서 또는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서 너무나도 큰 차이점들이 있죠. 사실은 제가 이제 80년대생이고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1까지도 이제 숫자가 넘어가나요? 네, 이제 나이 차가 꽤 많이 나는데 저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 세대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걸 겁니다. 이 몇십 년 동안의 시대적인 차이도 서로 차이점이 있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최소 2000년 전, 많게는 3500년에서 4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이한 또는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문화나 또는 역사적인 배경 같은 게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어, 왜 언니랑 우리나라는 같이 일본에 대해서 들어야겠다. 감정이 좋지 나는 왜? 않을까? 언니랑 같이 들어야겠다. 네, 죄송해요. 음소거를 제가 해드릴게요. 어, 왜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을까?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제 36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많은 착취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일본에 대해서 뭔가 모를 이제 부정적인 뭔가 모를 이제 반드시 축구 경기나 이런 게 있으면 이겨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고 또 우리나라가 왜 군대를 가야 되는 징병제 국가가 되었나 우리 남자들은 왜 군대를 가야 되는가 이 부분도 역사적으로 이제 남한과 북한이 체제가 달라지고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남성들은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라는 이런 배경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차이가 있어서 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가 다를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나 민족의 어떤 정서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나 문화를 잘 알아야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구약 시대보다는 예수님 당시의 신약 시대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지, 근데 헤롯 왕은 대체 누구지? 로마 황제가 있는데 헤롯 왕은 대체 누군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이 잘 모르고요. 또는 예수님을 그토록 견제하고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대체 또 어떤 사람들이길래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는지, 또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예수님 시대에 어떤 화폐를 사용했고, 또 어떤 문화적인 특성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앞서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예수님 때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게 됐는지,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어떤 배경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짧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 시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이때를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라는 성경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이 이제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이죠. 이 사이에는 약 400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말라기라는 선지서와 마태복음이라는 이 신약의 복음서 사이에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약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럼 이 400년 동안의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약 30년 동안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리고 그 제자들 이후에 살게 된 그 이스라엘과 그 고대 근동의 역사들에 대해서 좀 짧게 제가 간단하게 최대한 좀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질문을 해도 이제 답을 하지 않으실 테니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은 일단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로니아에 멸망했죠. 그 바벨로니아가 이제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가지고 있다가 어, 이게 결국에는 한 100년 만에 페르시아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에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이제 페르시아의 다리오 1세, 다리우스 1세라는 왕 때에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지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해서 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싶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은 아마 유명한 전투들이 적혀 있습니다. 마라톤 전투도 있고 살라미스 해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전투는 뭐냐면은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그리스 이 도시 국가들을 점령하기 위한 세 번의 3차에 걸친 전투가 있었다라는 이제 지도예요.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되죠? 페르시아가 패배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페르시아가 이제 완전히 패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그리스에 있는 뭐 아테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스파르타 이런 도시 국가들이 서로 서로 전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에서 이제 최고가 되겠다 하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누구도 제일 유명한 아테네도 스파르타도 그 패권을 가지고 못했고 결국엔 누가 이 패권을 가져가게 되는가? 바로 이제 다음 왕이 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도 이 내용이 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성경을 잠깐 볼게요.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하신 내용이에요. 보면은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겠다. 페르시아의 새 왕이 더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네 번째 왕이 일어날 텐데, 그는 페르시아의 어떤 왕보다 부자가 될 것이다. 그 왕이 권력을 얻고 모든 사람을 움직여서 그리스를 칠 것이다. 실제로 그리스를 쳤죠. 근데 그 이후에 결국에는 어떻게 종료가 되느냐? 강한 왕이 일어나서 그가 큰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하고 싶은 일을 무엇이든 할 것이다. 이 왕이 누굴까요? 여러분, 진짜 유명한 왕이거든요. 어,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리스를 비롯한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거대한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이룬 사람이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단순히 전쟁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그리스 문화와 사상들을 자신이 정복한 도시들에 융합해서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텐데 헬레니즘이라는 사상을 만들어서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알렉산더 대왕의 어떤 정복의 목적은 내가 더 많은 나라들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것보다 이 그리스, 내가 속한 이 그리스의 이 훌륭한 문화와 사상을 더 많은 곳에 퍼뜨리겠다라고 하는 게 이 알렉산더 대왕의 목적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뭐였냐면은 바로 그리스에서 사용하던 언어가 바로 그리스어, 이제 성경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헬라어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를 국제 공용어로 사용해서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지도의 이 전체에 있는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 전체에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도 쓰는 언어는 히브리어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죠? 네, 여러분 다 대답했을 거라 생각해요.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유대 민족들에게 주신 성경이었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 예수님의 복음이 온 유럽과 열방에 퍼져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인들만 쓰는 언어인 히브리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 헬라어로 번역되고 이제 쓰여지게 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널리 퍼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작업을 해두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너무 일찍 죽어요. 원래 이 알렉산더 대왕은 여기 여러분 보시면 인더스강 보이죠? 이 인더스강 넘어가 이제 인도란 말이죠. 인도까지 이 원정을 계속해서 가고 싶어 했는데 이 전쟁이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부하들이 이제 우리 못하겠다. 우리 고향 가고 싶다라고 거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알렉산더 대왕도 이제 수긍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나이가 바로 32살입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아요. 문제는 계속해서 정복 전쟁만 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후손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있었어도 사실은 나이가 매우 어렸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부하들이 헬라 제국을 나눠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네 개로 나눠 갖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세요. 뭐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셀러커스, 프톨레마이오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세력이 가장 강할 때에 그의 나라가 망하여 네 개의 나라로 나뉘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 뽑혀서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시고 이제 자손에게도 이어지지 않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개만 알면 돼요. 이제 맨 오른쪽에 보이시는 셀러커스, 또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이 프톨레미 왕조와 셀레커스 왕조만 알면 되는데,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알렉산더 대왕만 알면 되지 뭐 부하들까지 알아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셀레커스와 프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되게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이게 후대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프톨레미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왕조가 처음에 이제 이집트 지역을 기반으로 이제 자기의 세력을 세우고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 지금은 이제 뭐 주황색하고 보라색하고 이제 반반되어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 차지했던 건 이 프톨레미 왕조였어요. 이 프톨레미 왕조가 언제까지 가느냐? 여러분들이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여왕이라고 하면 아는 이름 있죠? 클레오파트라. 그러니까 여러분, 클레오파트라를 비롯해서 이제 그 프톨레미 왕조가 이집트에서 300년 동안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이집트 사람이 아니다. 원래는 헬라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꽤 온화한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와 문화도 존중해주고, 동시에 이제 이집트에 이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제 도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문화를 양성합니다. 여기서 어떤 문화를 양성하냐면은, 어, 보시면 여러분 이게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시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왼쪽이 이제 고대의 도서관이고 오른쪽은 지금 현재의 어마어마하게 큰 이 알렉산드리아 지금도 이집트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프톨레미 왕조의 왕과 이 도서관의 관장이 책을 수집하는 걸 거의 광적으로 수집을 했다고 해요. 광적으로. 근데 책을 모으고 모아도 여러분 당시에는 종이 파피루스 이런 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사실은 책을 모으는데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책을 새로 번역하는 일들이 필요했어요. 그때 만들어진 게 뭐였느냐? 이때 이 프톨레미 왕조에서 구약 성경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 이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인 다 아시죠? 12지파에서 6명씩을 차출해요. 우리한테 6명씩 보내줘라 각 지파에서. 그래가지고 거의 짧게는 100년, 길게는 거의 200년에 걸쳐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는데 여러분 12 곱하기 6이면 72입니다. 근데 72라고 안 하고 약 70명이라고 해가지고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이 알렉산드리아 이 도서관에 이제 소장하게 된 성경 이름이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이때 번역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용하는 거고요. 어, 이 헬라어는 이 당시 로마 시대 때까지 사용된 언어였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 또한 사람들에게 널리 읽혀질 수 있게 번역되는 큰 역할을 했던 게 이 사본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다음이 좀 여러분 중요한데요. 어, 프톨레미 왕조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하고 되게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가 막,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폭력을 가하거나 또는 힘들게 하지 않았는데, 반면에 이 셀레커스 왕조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두 개의 왕조가 더 있었는데, 요쪽에 두 개의 왕조가 더 있었죠. 여기까지 다 정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 버려요. 거기서 끝내지 않고 이제 이 이스라엘까지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 셀레커스 왕조가 그 전에 어떤 전쟁이 있었냐? 이제 저쪽 너머에 그리스 이쪽 너머에 신흥 강대국이 하나 생기는데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 로마라고 하는 신생 국가와 전쟁을 했는데 원래는 이 셀레커스 왕조가 이기는 게 마땅해요. 힘이 더 셌어요. 근데 로마가 두 번이나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엄청난 배상금을 물게 되는데, 어, 이 셀루커스 왕조가 이 로마와 전쟁하기 전에 프톨레미 왕조에게서 요 이스라엘을 뺏어가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셀루커스 왕조도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냥 이 전처럼 너희 믿고 싶은 종교 그대로 믿어. 너희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 이렇게 해줬었는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냐. 이제 돈이 급한 거죠. 돈을 갚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당시에 종교사회였습니다. 종교사회에서 가장 돈이 많은 곳이 어딜까요? 신전입니다. 신전. 그래서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의 신전들의 재산을 압류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셀레커스 왕조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안티오쿠스 4세 왕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이건 제가 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지어낸 것도 아니에요. 이 안티오쿠스 4세의 별명이 뭐냐면 미친놈 안티오쿠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미친 사람, 광인에 가까운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에 큰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원래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었냐면은, 여러분, 모세의 형제였던 아론의 혈통만 대제사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쭉 그 혈통이 이어져 왔는데, 이 대제사장직을 어떻게 해버리냐? 자기가 돈을 받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세워버려요. 대제사장으로. 이 이후로 유대 사이에 이래도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이 제사장직을 돈을 주고 파는 성직 매매가 시작돼 버려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러면 지도를 보시면은 이 셀루커스 왕조가 로마에 찝쩍거리지 못하니까 이제 이 프톨레미 왕조와 이 이집트를 자기 걸로 차지해 버리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여기를 이제 지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지나서 이 프톨레미 왕조를 치려고 하는데 여기서 태클을 누가 걸까요? 로마가 태클을 갑니다. 너 뭐 하냐? 너 가만 안 있어? 너 빨리 돌아가. 그러니까 이제 이 안티오쿠스가 쫄아가지고 돌아가는데 어, 엄한 데서 뺨 맞은 이 안티오쿠스가 어디다 화풀이를 하느냐? 이스라엘에다가 이 예루살렘에서 화풀이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물들을 다 약탈하고 불 지르고 그러니까 성경 그 율법서를 다 찢어버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백성들도 그냥 다 죽여버리는 일들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뿐만이 아니라 세금도 엄청 많이 부과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원래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냐 이제 절기민 이제 날짜가 뭐냐 안식일이죠.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 원래는 유대인 남자들은 태어나면은 할례라는 걸 했습니다. 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징표인데 이것도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몰래 이 할례를 내 아이에게, 내 아들에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만약에 발각되면 어떻게 하느냐? 부모들에게서 먼저 아기를 뺏어서 죽여요. 그 다음에 죽은 아이를 그 부모의 목에 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부모를 목에 아이가 걸린 채로 그 부모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러니까 미친 사람 맞죠? 그러니까, 정말로 핍박했던 사람이 이 안티오쿠스 4세였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번 화풀이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계속 와가지고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박해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만 제사하고 섬겨야 되는 곳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리스에서 가장 높은 신이 누굽니까? 제우스죠, 제우스. 제우스의 제단과 제우스의 우상을 거기다 세워버려요. 이거는 진짜 싸우자는 거죠. 난 너희를 그냥 다 무시해버린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절대 먹지 않는 짐승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돼지입니다, 돼지. 돼지는 키우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제물로도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이 돼지를,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제물로 사용하고, 강제로 유대인들에게 먹이고, 그리고 성전에다가 이 부정한 짐승인 돼지의 피를 막 뿌려요. 반대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었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여버립니다. 이 안티오쿠스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또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11장에 보면 북방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한 때에 북쪽 왕이 남쪽 왕을 공격하게 되는데, 밑에 쭉 내려와서, 보세요. 그를 치려고, 그를 치려고 서쪽에, 남쪽 왕이 여러분, 프톨레미 왕조를 의미합니다. 서쪽에서 배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그는 두려워서 되돌아간다. 그러니까 로마가 막으니까 되돌아갔다는 의미죠. 돌아가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화를 내며 그와 반대로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긴다. 북쪽 왕이 군대를 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제가 다 말씀드렸죠? 백성이 날마다 바치는 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며 멸망에 역겨운 것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 11장에 보면 이 북방 왕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핍박하는지에 대해서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폭정에 못 견뎌가지고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하시dim 운동이라는 걸 한 유대인들입니다. 이 하시dim 운동은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종교적인 순수성, 그리고 지켜야 될 것들을,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운동인데, 비폭력적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거나 공격하거나 뭐 게릴라전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무리 내 목에다 칼을 디밀어도,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를 비롯한 이 셀루커스, 이 헬라 왕조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를 핍박해도 나는 내 신앙을 지키겠다 라고 목숨까지 걸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 하시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심할 때는 이 안식이라고 율법을 지키다가, 한 번에 1,000명이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은 내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하시딤들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하시딤 운동은 비폭력적으로 신앙을 지키는 운동이었다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비폭력적이 아니라 폭력적으로 군대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당연히 전쟁을 하기에는 좀 부족했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게릴라 전술로 계속해서 이제 안티오쿠스 셀루커스랑 전쟁을 했어요. 전투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셀루커스 왕국은 다른 나라랑도 이제 전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고 공격을 하고 괴롭히니까 결국엔 어떻게 하냐면은, 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떠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느냐?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했느냐? 성전에 가서 성벽이 다 돼지 피로 다 물들어 버렸다고 해요. 그 벽돌 같은 게. 그래가지고 그 벽돌을 다 닦고, 그리고 벽돌이 이제 도저히 안 닦이는 것들은 아예 갈아버리고, 성전에 있는 돼지 피가 묻은 벽돌들은 다 갈아버리고, 그렇게 다시 우리가 우리의 종교를 되찾았다. 우리의 자유를 되찾았다라고 한 게 이때부터 지켰던 게 바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절기는 현재의 유대인들도 지키는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절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로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배 권력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때부터 약 80년 동안 마카비 이 가문이 약 80년 동안 독립 국가를 세우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독립 국가가 유대인들이 1948년 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전까지 유일한 독립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80년 이외에는 유대인들은 나라도 없고 모든 이제 다른 민족에게 지배받고 했던 거고 이 80년이 전부였습니다. 80년이 전부.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요 마카비 가문과 이 학시dim 운동을 제가 이렇게 남겨둔 이유는 뭐냐면은 요 하시dim 운동과 이 마카비 가문에서 우리가 신약에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게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죠. 이게 이때 시작된 겁니다. 이때. 어, 우리가 바리새인도 많이 들어봤고 사두개인은 막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어느 정도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대체 바리새인은 누구고 사두개인은 누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이제 대체 어떻게 생겨나게 된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있었냐?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시dim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비폭력적으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하시딤 운동을 했던 사람들과 마카비 가문이 함께 힘을 합쳤습니다. 협력하는 관계였어요. 근데 이제 다 몰아내고 나서 이제 안티오코스를 다 몰아내고 나서는 나중에는 네, 갈라지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이제 사두개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사두개인은 일단은 귀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족. 그리고 권력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일단은 제사장 계급,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사두개파는 어 나 사두개인이 되고 싶습니다. 나 사두개파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는 매우 폐쇄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결국에는 마카비 가문이 대부분이었고 또는 이제 제사장 가문이었죠. 그러니까 혈통에 의해서만 사두개파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우 그냥 권력자. 우리로 따지면 뭐라고 해야 되나? 왕족?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일단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만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만 인정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선지서를 비롯한 다른 성경은 인정을 안 했어요. 여러분, 근데 선지서에 나오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메시아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메시아 신앙이라는 게 원래 이스라엘 전반에 있었고 이 선지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신앙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나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가장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 전통 신앙과 문화에도 충실하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은 뭘 숭상했느냐? 헬레니즘. 그러니까 권력자들에게 빌붙었다는 거죠. 헬레니즘은 숭상하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하고 결탁해서 권력을 유지하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완전히 권력층, 부자에다가 권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왜 미워했느냐? 예수님이 제가 원래는 이제 다음 강의 때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기도 한데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경제적인, 정치적인, 권력적인 그 모든 것들을 손에 잡고 있었는데 자꾸만 이거를 자기들 손에서 놓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청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권력자들의 입장에서는 없애버려야 했던 겁니다. 그럼 다음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사두개파는 자신들만의 그들만의 리그고 자신들만 교류하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겐 별로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이 가장 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가장 많이 나오죠. 이 바리새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페리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구별되다,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냐? 바로 하시dim 운동하는 사람들의 후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 원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게 나쁜 놈들이잖아요. 예수님 맨날 따라다니면서 책 잡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이 맨날 바리새인들 욕하시고 바리새인들처럼 되면 안 된다고 하시고 그래가지고 바리새인은 진짜 나쁜 놈들이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의 처음은 매우 순수한 신앙에서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면서도 내 신앙을 지키겠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어,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해석하고 전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성경을 그냥 읽으면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나 김주환 목사님이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쉽게 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다.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전해주시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원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야, 하나님의 율법이 이런 거야. 이 율법을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것을 잘 적용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은 바리새인들 되게 괜찮지 않습니까?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잘 설명하고 풀어줬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단계에서 자꾸만 어, 법을 추가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이제 뭐 얼마 뭐 안식일에는 안식을 취해라 일하지 말아라라고 했으면 사실 이게 여러분 좀 어, 애매하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의 율법이
막 정확하게보다는 되게 좀 폭넓게 적용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야, 너 안식일에는 1km 이상 걸어가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을 정한 거예요. 야, 너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에는 뭐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어,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 되는 게 성경에 적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유대교에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생겼어요. 나중에는 600개가 넘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저도 못 살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이 사람들의 그냥 전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눈으로 짓는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럼 뭘 하냐? 눈에 안대를 쓰고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눈에 안대 쓰고 걸어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여기 찢기고 여기 긁히고 상처나고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영광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사람들은 생계를 해야 되는데 눈 가리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살아요, 그렇게. 이 율법을 다 지키면 살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목적이 순수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야,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 살아? 야, 나는 말씀대로 이렇게 잘 사는데 너 왜 그렇게 사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결국에는 무시하고 정죄하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는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죠. 바리새인인 나는 특별해.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정죄받게 된 거예요. 너희는 율법을 지키고 그것만 목적이 있지 하나님은 정작 마음에 없다.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너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만 보이려고 하는 거지 너희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정죄를 듣고 그리고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제자를 안 둬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제자와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예수님께 가버리죠. 미워요, 안 미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도 자꾸만 자기들을 부정하고 자기들의 어떤 가르침들이 자꾸만 틀렸다고 말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따라오지 않고 자꾸만 저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가 버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도 견제하고 죽여야 될 사람이 됐던 겁니다. 이제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하시는지 대충 아시겠죠? 제가 이거에 나중에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의 사이 관계는 어땠을까요?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 언제나 싸웠습니다. 사이가 안 좋아요. 겹칠 수가 없거든요. 서로 비방하고 서로 틀렸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부분도 안 맞고 위치도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류는 협력한 적도 없고 항상 비방 그리고 싸움 이게 일상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유일하게 협력한 한 번의 사건이 있는데 그게 언제였을까요? 한 번 딱 협력했어요. 한 번 뜻이 한 번 맞았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손을 잡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이거였습니다. 유일하게 한 번. 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이들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 헤롯이라고 하는 여러분 사람을 다 들어봤을 겁니다. 헤롯이라는 사람 워낙 뭐 유명하고 여러분 다 들어봤을 텐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등장하게 되었냐, 이거를 좀 나누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아까 나눴던 마카비 왕조, 유대인들의 이제 지배 세력가 있는데, 처음부터 여러분 마카비 가문이죠. 여기가 처음부터 왕조는 아니었어요. 여기는 처음에는 그냥 제사장도 하고 지도자 뭐 요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 이 마카비 후손 중에서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돼요. 스스로를 이제 왕으로, 왕과 제사장 두 개를 다 해요. 왕 플러스 제사장인 사람이 이제 이 요한 힐커누스인데, 이 후손들도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여기를 이제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 꼭 알 필요는 없고, 이 요한 힐커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하명을 다윗, 과거의 다윗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이루자. 이게 바로 이 요한 힐커누스가 생각했던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어, 헬라어를 쓰면 죽여요. 어. 야, 우리 유대교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지금 왜 이방 민족의 언어를 써? 이제 헬라어를 쓰면 죽여버리는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잠깐만요. 죄송해요. 제가 요 그림을 안 보여드렸네요. 여러분, 왼쪽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오른쪽이 훨씬 화려하죠. 이 사람이 이제 사두개인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장과 이 사람들, 여기는 이제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근데 이제 요한 일카노스가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지역, 그리고 이제 다윗 때의 영토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를 정복하게 되느냐?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을 정복하는데, 여기에 왕이 누구냐? 여기 왕이 바로 헤롯 안티파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터라는 사람에게 두 가지의 이제 조건을 내밀어요. 이제 너 개종할래? 안 하고 죽을래? 요걸 내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 신하가 될래? 너 굴복할래? 이게 아니라 너 유대교로 개종할래? 아니면 죽을래? 이제 요게 두 가지를 내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결국에는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신하가 됩니다. 신하가 됩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파터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진짜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는 뭐 헤롯 대왕이 있고 한데, 헤롯 이 가문은 헤롯 가문은 정치적으로 후환이 뛰어난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요한 일카노스가 죽고 아들 둘이서 엄청 싸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 헤롯 안티파터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로마의 뇌물과 줄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로마의 장군이었던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로마 이제 제국 되기 전에 로마 이제 공화정일 때 삼두 정치를 하거든요. 그때 유명한 게 이제 폼페이우스, 이제 크라수스, 그리고 이제 시저, 카이사르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폼페이우스라고 이제 완전 정복을 진짜 잘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유대를 정복하러 오거든요. 그때 이 폼페이우스한테 붙어가지고 줄을 대가지고 어, 유대의 행정장관 자리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폼페이우스랑 누구랑 싸우냐면은 시저, 이제 카이사르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 줄을 대서 어, 이제 이 누가 요한 일카누스의 아들 둘이서 싸우고 있을 때 오히려 유대의 실질적 지배권을 받아요. 그 나중에는 이제 안티오니어스랑 또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헤롯 안티파터가 유대의 본붕 본봉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명받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 힐카누스의 하스몬 왕조죠. 하스몬 왕조는 끝나고 헤롯이 유대 지역의 왕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누구냐? 헤롯은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맞아요. 근데 그 위에 누가 있어요? 로마가 있습니다. 로마가 임명해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도록 임명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신경 안 쓸 테니까 네가 알아서 다스려라고 하는 그거를 준 거죠. 근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 이 뭐라고 해야 돼? 가문이 진짜 어, 그 대단했는데 여러분 헤롯 안티파터의 아들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인데 이 헤롯 대왕이 여러분들 잘 아는 헤롯입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동방박사들이 오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이 땅에 왕이 태어났는데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헤롯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때 헤롯 대왕이 어떻게 했죠? 헤롯 왕이 미쳐가지고 2살 아래 남자아기들 다 죽여버리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헤롯 대왕인데 그것만 보면은 그냥 미친 사람 같은데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도 이 정치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사실 유대인들은 좀 어, 어, 죄송해요. 좀 이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정복하려고 하면은 종교적으로도 너무 저항을 많이 하고 자신들 유일 민족 그게 너무 거센 민족이었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내두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헤롯 대왕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어, 첫 번째 헤롯 성전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헤롯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이 우리의 왕이다? 인정 안 해요. 계속 원래는 반란 일으키고 싸워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제 이 원성을 이제 누르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은 헤롯 성전을 짓는데 그 네, 여러분 보시면은, 어, 뭐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맨 왼쪽이 이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성전이 얼마나 컸느냐?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요 왼쪽에 보시는 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어요. 왼쪽에 있는 성전, 여기 보이시죠? 솔로몬스 템플 보이시죠? 이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는데 오른쪽 보십시오. 헤롯의 성전.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그 부자였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헤롯 성전이 훨씬 커요. 그리고 이 헤롯 성전 짓는데 약 40년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헤롯이 뭐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믿는 척 했겠지. 근데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크게 짓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여러분, 이 성전에도 어, 뭐 나중에 제가 뭐 기회가 되면 성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좀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나 어디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우먼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자는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네, 여자는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이방인도 어디까지 못 들어오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헤롯이 건물은 이렇게 크게 졌지만 내부 장식에는 자기가 어차피 못 들어가니까 돈을 별로 안 쓰고 외부만 화려하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건물이 워낙 높아서 산 위에다 지은 거여가지고
위에 올라가가지고 아래를 내려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인 제자들이 보기에도 이 성전이 너무 크고 너무 화려해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한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돌이지요.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이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컸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거든요. 여기는 뭐냐? 이 왼쪽에 보시면은 이건 지금 현재 찍은 터예요. 가이시라고 하는 지역의 터예요. 이게 이 사진을 저기 누구야? 그 정태용 전사님한테 구한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보건도인데 여기는 뭐냐면은 헤롯이 로마에 아부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샤라, 카이샤르.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칭송하기 위한 황제의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왕궁도 짓고 뭐 큰 배가 드나들 수 있는 항구도 짓고 신전들도 어마어마하게 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상과 신전과 황제의 도시였는데 예수님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신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황제들과 신상들로 가득한 이 도시에서 내가 누구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셨던 게 이 도시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어,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세 개로 쪼개집니다. 헤롯 왕이 죽고 아들 셋이서 이제 나라를 찢어가는데 지도를 보시면은 헤롯 안티파터 밑에 헤롯 대왕 있죠. 헤롯 대왕 있고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 또는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세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랑 베레아, 헤롯 빌립은 여기 이제 데가볼리 지역, 그리고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이죠.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렸는데 어,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로마 총독이 있습니다.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근데 처음부터 본디오 빌라도, 이 빌라도라는 총독이 보시면은 AD 26년에서 36년으로 돼 있는데 처음부터 이 유대 땅에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원래 이스라엘에 로마 총독은 없었습니다. 그냥 헤롯 왕조의 그냥 일임했어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빌라도라는 총독이 들어오게 됐냐? 바로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사람, 이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보다 더한 좀 또라이였던 것 같아요. 좀 미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막 의심도 많고, 막 사람들 막 죽이고, 이게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폭군 중에 폭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켈로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 지방으로 떠나. 이게 지금 예수님의 부모님이죠. 요셉과 마리아. 아켈라오가 왕이 된 걸 듣고 이제 왕이 됐어요. 근데 왕자 때부터 아마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어, 유대인들이 폭정을 못 견뎌서 로, 로마에 고발을 합니다. 우리 못 살겠다. 우리 도무지 아켈라오 지배를 못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럼 아켈라오는 막 뭐 제사장도 완전히 막 맘대로 파면하고 막 사람들 막 죽이고 이제 로마 눈치도 안 보고 유대인들 눈치도 이제 안 본 거예요. 이제 자기 아버지도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어떻게 하느냐? 너 누가 그따구로 거기 다스리라고 그랬어? 그래서 파면을 시켜버려. 왕에서 잘라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분봉 왕의 위치인 거예요. 왕인데요. 로마 제국에서 파면시켜버리면 이제 왕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역이 원래 아켈라오가 지배하던 곳이었잖아요. 근데 아켈라오가 날아갔어요. 그때부터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제 총독이 와서 뭐 처음부터 본디오 빌라도가 온 건 아니야. 그 전에 총독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이 빌라도라는 총독이 와서 다른 지역들은 여전히 헤롯 왕조에서 다스렸고요. 요 이제 이스라엘 지역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도 끌려갔다가 헤롯 빌립에게도 막 끌려갔다가 막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대체 이게 뭐냐? 누가 왕이고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냐? 좀 애매한 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런 배경에서 있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제가 조금 시간을 초과했네요. 그래서 다음에는 시간 더 잘 지키도록 할 거고요.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들, 우리가 오늘 들은 내용들은 이후의 내용들에 계속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 중간기 역사를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드렸고요. 뭐, 지금 이 시간에 질문까지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뭐 어차피 질문할 사람들은 없겠지만 힘들어 할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나 또는 김정 목사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그 모든 십자가의 길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후의 일정과 또 오늘 밤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고온히 잠 잘 자고 내일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시작하고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